어,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바다에 가셔가지고 작은 컵에다가 바닷물을 한번 담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A4 용지에다가 우주와 은하수를 다 이제 은하계를 다 그린다고 한번 생상을 또 한번 해보십시오.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이렇게 카메라에 담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이 모든 시도들은 우리가 처음 눈에 보고 모든 것을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작은 컵에, 작은 도화지에, 그리고 우리의 이 사진기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전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어떠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이 작은 생각으로 또 지식으로 이 뇌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깊은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고 또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해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누구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복음서 시리즈 5번째 이 시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각각의 이 복음서마다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는 역사적인 어떤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가는 곧바로 공생애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앞에 PPT에도 준비해 드렸지만 누가 어디서 어떻게 라는 방식으로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는 걸 좋아하시거나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는 거를 좋아하시거나 이거는 왜 그럴까 하고 호기심 많으신 분들은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그 호기심과 아니면 지식을 좀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시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이 기억을 살짝 좀 지워보시고, 이 말씀이 처음에 이야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어떤 교훈적인 말씀을 의인화해서 어떤 표현을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앞부분을 시작하면서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교훈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고대 근동이나 아니면 유럽 몇몇 국가들에서는 이 단어를 이제 이야기할 때에 다 다른 이 문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은 유럽의 몇몇 국가들 뿐만이 아니라 영어에도 좀 해당이 되는 거기도 해요. he, she, it 하면서 남성, 여성, 중성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이 영어에서 말하는 이 명사의 이 내용들은 그냥 존재론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 중동이나 유럽 지역에서 말하는 이 명사에 대한 것은 그냥 문법적인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이제 성령, 푸뉴마라는 성령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중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제 루아흐라는 그 성령이라는 것은 또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로는 뭐 남성이고 여성이고 또 헬라어로는 또 다르고 또 유럽에서는 또 다르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져요. 근데 그게 여성명사, 중성명사, 뭐 남성명사라고 해서 그게 뭐 특별히 그게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사들을 보면서 참 신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하냐면 이것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냐 아니면 존재론적인 성어로 해석하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이단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은 이 지혜라는 이 원어에서 보면은 지혜라는 이 여성 명사가 있어요. 헬라어에. 근데 이 지혜가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언에 있는 여성의 이 지혜라는 것을 여성화시켜서 아이온이라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게 처음에는 그냥 왜 갑자기 문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성경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이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아까 전에도 이 여성 명사 뭐 푸뉴마 아니면 루아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직역해가지고 잘못된 영어 번역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을 인격체로서 이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서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역본을 읽을 때도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이 개역개정, 이 성경도 100% 다 맞는 번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번역, 영어로 된 번역,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번역들을 하나씩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설교를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제가 그 정도까지 공부하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정도로는 제가 말씀드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어떤 문법에 의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론적인 어떤 이 이야기들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법적인 성에 대해서 단순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로고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관계성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PPT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라는 것을 오늘 설교의 중요한 키워드로 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에 그 누가가 처음에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몇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겠죠. 근데 11절에 보시면 만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컵을 만나러 교회에 오십니까? 네, 보는 정도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만날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참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돈이나 어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마지막 14절에 딱 이렇게 바꿔갑니다. 방점을 팍 찍어버리는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어있는 성경의 글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주 인격적인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고 만나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종종 신앙인들끼리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셨냐? 예수님 만나셨냐? 경험하셨냐?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의 의도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요? 그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정말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점차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하셨다. 이 성육신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한하신 신께서 유한한 존재에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육신, 누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굳이 태초부터 설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했다, 요 정도로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컵으로 바다를 떠서 보는 것과 같고 도화지에다가 온 우주를 그리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 일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굳이 이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나아가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피조물인, 그리고 심지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거하심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케노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담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해석학 중에 하나인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성경의 1차 독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2차 독자, 그러니까 2차 독자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1차 독자에게 원래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유대인들도 아니고 우리는 유럽에 있는 뭐 헬라인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스케노라는 말을 본 사람들은 한 방에 팍 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냐면 이게 원래의 뜻이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유대인들은 무엇을 상상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장막을 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그때를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겠구나라고 단번에 상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을 아는 독자들에게는 장막을 친다라는 것이, 이 단어 자체가,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아주 엄청난 떡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떡밥을 엄청나게 계속해서 회수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봐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이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 이 책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읽었던 사람들은 이 순간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짜릿함을 느끼는 겁니다. 와,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이런 단어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 이렇게 새로울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광야를 돌아다닐 때에 그냥 돌아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돌아다녔죠? 성막을 따라서 돌아다닌 겁니다. 성막에는 구름이 임했습니다. 불, 구름 기둥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갈 시간이야 라고 하면 성막과 장막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그 구름 불 기둥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딱 뒤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구름이 성막 위 어느 한 곳에 내려지면 거기다가 다시 성막을 치고 또 장막을 쳐서 거기서 한동안 머물게 됩니다. 얼마나 머물지,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광야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또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불안한 미래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대로 모든 인생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그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만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막을 중심을 따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섬기고 싶은 우상의 방향대로 이리저리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너 왜 거기 있어? 나한테 와야지 하면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각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보면 이쯤 지나갈 때 와 되게 잘 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면 잘못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복음의 동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복음 미팅에서도 굉장히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것,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빠지면 뭔가 천국 못 갈 것 같고, 뭐 하나님은 잘못한 것 같고, 한 주간 뭔가 살아가면서 뭔가 잘못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좀 이상한데 주일 안 지켜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단 말이죠. 이게 율법주의의 하나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방관해버리면 될까요? 막 예배 다 빠져도 나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자유해. 이건 반율법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못 오해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는 막 율법주의자 하니까 이것만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반대 너무 방임하고 너무 자유로운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 것이지, 목사가 맞다고 하는 곳에 막 가고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 경험과 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까도 막 굳이 문법에 대해서 막 어떤 여성, 남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리고 다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어렵게 내용들이 진행되다 보면은 다 여러분들 한번 듣고 그냥 까먹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유튜브를 또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주마다 보내드리는 그 설교의 요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시면서 어떤 것이 복음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잘 보는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어디에, 예수님께서 육신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시작. 아멘. 여관방도 없는 말밥통이 없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의 명령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이 천한 이 땅만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장막이 세워진 곳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누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에돔 출신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 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 누가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어디, 이 where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죠? 이 방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담는지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지에 따라서 이게 개밥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파인 다이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싼 파인 다이닝이나 아니면 오마카세가 될 수 있는 이 요리들을,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개밥통에다가 놓고 누리고 계시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맛없죠, 그러면. 저는 오마카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과 은혜가 제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을 나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지,
또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제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높고 깊고 넓으신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듣죠. 아니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장관을 보았던 그 장소가 있으십니까? 정말 이 자연에 압도가 되어버려서 정말 너무너무 멋있다 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만드신 거구나라고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동일하게 느낍니다. 와, 이거는 신이 만들지 않았으면은 감히 존재할 수 없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악한 존재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악한 존재이구나 하면서 여기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갈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보게 되죠.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뭐 무신론자도 자기 믿는 거예요. 자기만을 믿고 자기의 앞날을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거니까. 이런 우상들에 빠지곤 하는데 때때로 이러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게 됩니다. 왜냐면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조금 비슷하게 따라했던 뭐 무슬림,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들도 다 이야기하는 것이 행위 구원이에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천국 가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막 얻어내고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우상들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들이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막 이런 말씀들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냐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만들어낸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예수님을 만들어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었는지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자연을 보고 인간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겁니다. 특별 계시예요. 성경이라는 유일한 계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건 우리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을 그 악의 그 구렁텅이에서 죄인의 삶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매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바라는 복음을 여러분들 믿고 따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포장지에 어떻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헝겊에 쌓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고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뭐 핸드폰을 아주 그냥 헝겊에다가 막 지능 묻혀가지고 뭔지 안 알려주고 올려놓고 한 곳에다가는 정말 박스만 뭐 저 잘 모르지만 박스만 아이폰 요즘 몇 가지 나왔죠? 16? 17까지 나왔나요? 아이폰 17 박스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 넣어놓고 이게 2개 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뭐 가져가 겠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당연히 박스 고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비밀이 담겨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가 답을 줍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2장 6절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품문교회 주제 말씀이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여기 핵심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자기를 비우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비우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케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신학적인 고찰을 한번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위격적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어렵죠? 이 위격적 연합이라고 할 때 이 위라는 말은 삼위일체할 때의 위랑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인격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 신학적인 단어 하나를 만들어낸 겁니다. 위격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위격적 연합,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연합되셨나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성이고 또 하나는 인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에 어떤 신성과 인성이라는 총량이 있어서 때로는 막 신성이 많아지고 때로는 뭐 인성이 많아지고 뭐 이런 것처럼 밀물과 썰물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딱 반반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했거든요.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또 막 섞여가지고 변화되거나 또 그 안에서 막 분리돼가지고 때로는 막 신성이 나오고 때로는 인성이 나오고 이게 아니라 한 인격 안에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저도 이것을 100%제 이미지와 제 머릿속에서 이게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 이것이 가능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마리아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마리아한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종종 성당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자한테는 죄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만 났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이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마리아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과거에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엄청 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얼마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내용들이 이 바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피 흘려 싸우셨는지를 우리가 또 이것들을 본받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까먹고 그냥 복음 안에서 자유해 이러고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이 위격적 연합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뭐 당연히 성경적인 근거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면서 원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이런 존재는 유일한 존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신성은 어떨까요? 신성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지만 막 인성의 연약함과 제한을 막 친히 짊어지셨다 막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막 태양이 막 그 안에서 뭔가 막 바뀌고 그 안에 있는 뭐 내용들을 가지고 막 잘못된 해석들을 막 하고 나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볼 필요가 없으시고 태양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뜨겁고 큰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그것과 함께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겠죠. 다 녹아버리고 우리가 막 태양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눈이 멀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장막을 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감히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걸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옆에 서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습니다. 단지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스스로가 깨닫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다가가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육신. 우리가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누가, 어디에,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변하지 않는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좋은 추억이나 아니면 어떤 부모님의 희생, 평생 간직한 어떤 교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추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복음도 변하지 않는 과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복음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억들은 다 나를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죠. 아, 그때 그 좋은 기억,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어떤 선행들, 나도 그런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지. 이런 어떤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을 단순히 여러분들 생각과 인식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인간을 실제로 살리는 일을 합니다. 죽은 존재였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고 어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의미 없이 살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의미를 쫓아가다가 결국에 만나게 되는 허무, 그 끝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음과 참된 삶과 인생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위해 한 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성경에서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제가 얼마나 헌금하기 싫은데도 헌금을 하고, 시간 내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 시간을 내고, 제 미래, 제 삶 하나님께 막 드린다고 고백을 하고 이렇게 막 작정을 했는데 왜 그게 별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삭시입니다. 삭. 내가 노력해서 받아낸 것은 삭시예요. 여러분들 회사 가셔서 일하면 받는 게 뭐예요? 월급입니다. 월급.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삭시나 월급이 아니에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에 놓여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상태 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고 선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했던 많은 것들, 제가 여러분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단지 저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 뿐이고 누군가는 이것들을 통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서도 복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복음의 내용일까? 어떻게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일까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의 복음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에요. 견인. 우리는 고장난 자동차 같이 퍼져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슬을 연결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건물 안에 있는데 스스로 나올 수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하러 들어오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냥 뉴스에서 그런 분란 화재의 현장과 또 거기에 희생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 아프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슬퍼하고 끝이에요. 우리 구경꾼이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구경꾼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게 얼마나 복음이 하나님 필요하신 분인지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감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 놓인 우리에게 복음의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누군가를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이 어떤 방법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육신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내신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비워내고 다른 사람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멈추라고 하시는 곳에 멈추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성육신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에 다른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를 본받으라. 제가 자주 이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교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를 본받아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자신 또한 예수님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내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은 내가 잘하고 있으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도록 닮아가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막 억지로 하면서 잘나 보이고 정말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믿음이라는 도구로 누군가에게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가득 채워져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해요. 노력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면 결국은 나중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번아웃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내가 왜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했었고 이렇게 잘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잘못된 것이었나?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복음을 잘못하고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올바른 복음을 품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은 주님 없는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요셉의 삶이 형통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삶을 뜯어보면 형통했습니까? 감옥에 가고 오해를 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고 그게 형통한 인생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근데 그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요셉은 하나님이랑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 사람은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평안하고 안락하십니까? 근데 과연 형통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명예와 부와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에 있고 연약함 가운데에 있더라도 그 가운데에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계신다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올바른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성육신의 인생.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할 수 있는 그 인생. 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복음,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분인지 알았을 때에 그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가장 귀한 포장지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을 품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러한 바른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